사도 요한이 그 요한서신을 쓸 당시에 그 당시에 교회에 영향을 준 거짓 가르침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이 선하고 구원을 받지만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버림을 받는다. 그리고 이런 그 양분되어서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떤 영적이고 특별한 어떤 신비적인 것을 아는 것을 중요시했고 행하거나 어떤 섬기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예는 육체적으로 어떤 범하는 어떤 죄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은 영적인 구원이 중요한 것이지 육체로 인해서 죄를 범하는 것을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육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금욕주의로 인해서 그런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육체로 인해서 범죄하는 어떤 그런 방탕에 빠지는 것도 간과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이 서신서를 쓴 이유를 이렇게 첫 서두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사도 요한은 믿는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 용서하심과 그리고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아버지와 아들과 그 교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이 서신서를 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용서함을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할 수 있는데 그 죄의 문제가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 영지주의가 가르치는 것은 바로 그들이 영적인 어떤 그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다 생각하고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런 깨달음을 얻고 그러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육체로 범한 어떤 죄들은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생각들이 사람들 안에 아마 퍼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바로 우리가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새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그 육체가 죄성을 지니고 있어서 우리가 그 죄를 범하게 되죠. 여기서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죄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족하고 범죄하지만 우리는 그 신실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그 교제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지만 그런 영지주의와 같은 가르침들은 우리가 죄가 없다 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그 몸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무시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썼고 또 한 가지 목적은 바로 2장 1절에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죄를 짓는 것,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사도 요한은 이 서신을 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그런 영지주의의 가르침과 같이 우리가 육체 가운데 범하는 그 죄들을 정말 그냥 죄 짓도록 이제 육체가 범한 어떤 것도 우리의 영적인 구원과는 상관없으니까 죄를 범해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바로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지만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죄를 멀리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간이 되게 하셔서 보내신 이유 두 가지는, 하나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가 그 육신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그 모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육체를 입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따라가신 그 삶을 따라가는 그 삶을 우리에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장 3절에 그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따라가신 그 길을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며 살아가신 그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똑같은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께서 그 순종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 본을 따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자녀된 도리,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것이죠. 근데 그 죄의 그 본질, 그 본성을 보면, 죄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게,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성향이 바로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죄를 보면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 가치 판단을 가지고 이제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바로 구하는, 그런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죄의 그 본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은 바로 자기 자신을 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생명을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 사랑과 그 이웃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는, 구약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친히 예수님께서 살아내셨고, 어떻게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지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바로 그 삶을 따라가서 살게 되는데, 2장 16절에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중심적으로 자아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죄에 뿌리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바로 이 세상의 주관자, 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그 유혹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 우리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우리 자신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은 바로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신이 되어서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 우리에게 부추기는 것이죠. 이 세상의 영이 부추기는 것은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 자신을 위해서, 너희의 꿈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유혹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가르침은 바로 우리가 어떤 영적인 것을 구하게 하면서 사실 그것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어떤 영적이고 신비한 것을 자신들만 어떤 그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뭔가 더 새로운 영적인 가르침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런 영지주의자들의 모습 속에 바로 우리도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칫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간혹 이런 성령 운동 속에서 어떤 자신들만 아는 어떤 영적인 비밀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선지자들, 어떤 그런 그룹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만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예수님의 그 생애 동안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되었을 때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장 28절에는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하시는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이죠. 그 기름 부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 성령은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은 또 어떤 특별한 영적인 어떤 그런 비밀들이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성령께서도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들은 것, 바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지금 계시기 때문에 어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은 어떤 특별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가르침,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것이죠. 이 가르침의 사실은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바로 그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중요한 그 삶의 바로 핵심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사도 요한이 왜 이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왜 알지 못할까요? 특별히 그 영지주의자들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바로 그 육체로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고통이 거기 안에 있고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고통이 그 성부 성자 성령의 그 고통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고통이 거기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바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육체가 더럽다고 부정하다라고 얘기해서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지 않았다라고 가르치는 그 영지주의자들이 바로 거짓 교사,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육체로 오셨음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하신 그 은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쓴 이유는 우리와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고, 그 사귐을 위해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되는데, 그리고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해결했다라고 하더라도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육체로 죄를 범하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냥 뭐 회개하면 되지. 그리고 그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구원파가 그렇게 가르치죠. 우리가 한 번 회개하면 그거로 끝나고 그 뒤에는 이미 다 용서해 줬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죄 용서를 위한 죄 회개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구원파들은 주기도문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어떤 지인의 그런 그 결혼식이 있어서 갔는데, 예, 알고 보니까 구원파더라고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안 합니다. 예배 순서를 제가 한번 이렇게 살펴봤는데 주기도문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에 아예 그런 것들이 주기도문 이런 그것을 보는 것도 없고요. 왜 그렇게 가르칩니까? 바로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처럼 그렇게 이제 육신의 그런 범하는 범죄는, 그 죄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이미 용서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사실은 그 교제가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그런 가르침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육체로 인해서 계속해서 범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명 속에서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 죄의 그 본질이 뭡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3장 2절 3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그 거룩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죠.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그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자들을, 그 죄 용서함을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다시는 죄 지으려고 하지 않고 그 깨끗하게 살아가라고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 죄 용서함을,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이 죄를 이기게 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죄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처음부터의 가르침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이긴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나쁜 것을 안 하는 그것이 이제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삶을 따라서 사랑함으로 인해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 삶을 우리 모두가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